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LTC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LTC를 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할 때 그냥 같은 이 교재를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같은 맛이 쭉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구원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서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구원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하여 구원의 방대함과 구원의 상당한 잠재력을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접근하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병기를 능숙하게 다루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강력하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먼저 잠깐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론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는 행복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1789. 이거 참 외우기 좋아요. 아주 1789.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때였거든요.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최초로 사용되었던 어떤 사회학적 용어가 있었죠.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이게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어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을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런 발음이죠. 부르주아하고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에 관한 그 표현이 생기게 됐습니다. 소위 프로레타리아들은 부르주아들로부터 착취와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해방을 선언하는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꼭 마키아벨리지만 굉장히 흡사한 철학적 구조죠.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철학에서 목적을 하게 되면 항상 뭘 얘기한다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 행복 추구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철학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주아들은 프로레타리아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행복은 곧 선입니다. 그럴 때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부르주아들을 죽이고 길레트라고 하는 이 단두대에다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를 서로 나눠 가짐으로써 행복한 것이야말로 선입니다. 그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철학에서는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종의 구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기독교 복음은 별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리고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뭐 기타 등등. 여기서 행복과 관련된 단어 있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별로 행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기독교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뭐냐면 철학자들 중에서 이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긴, 그러다 보니까 에피큐리안들, 저희 쾌락주의자들은 정신적 쾌락을 또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 있죠. 뭐예요? 몸을 학대하면서 이때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단 좀 변태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일종의 목적이 되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고생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떠한 이 쾌락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방 종교의 구원을 한번 얘기합시다. 철학에 관한 얘기는 뭐 지금 변증학이나 그런 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요 정도만 다루고요. 이방 종교에서의 구원은 항상 무엇입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 뭐 불교의 그 구원과 사실은 플라톤주의 이원론하고도 상당히 관련을 맺고 있는데 불교나 천주교, 뭐 이슬람 대부분 뭐 이방 종교들 다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LTC 과정 뒤에 3개의 강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관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관이 다르죠. 그렇죠?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유물론적이죠. 지극히 유물론적입니다. 천국 가면 어때요? 일단 먼저 나와야 돼. 행복해요. 천국 가면 어때요?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관이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못 누린 어떤 육신적인 욕망 있잖아요. 육신적인 욕망을 여기서 다 해소하고 만족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 땅에선 가난하지만 천국에선 풍요롭게 살겠지. 이 땅에선 내가 병들고 약하지만 천국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지. 이슬람교에서는 어때요? 이 땅에선 내가 뭐 못생기고 뭐 별 볼 일 없는 마누라 데리고 살지만 뭐 천국에 가면 이쁘고 잘나고 그냥 막 속된 말 아주 그냥 죽이는 그런 여자들 100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와이프를 삼아서 살 수 있다.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관련을 주로 맺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갖고 있는 천국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면 행복할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풍요롭게 살겠지요. 뭐 천국 가면 어떻게 했죠? 근데 그 천국관 안에 뭐가 없어요? 이방 종교처럼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단지 천국 가면 행복하다니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 구원론을 접근해 들어간 데 있어서 뭐부터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도대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식론에 관한 문제. 이 인식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인식론이 궁극적으로 항상 어디를 가게 만드냐면 에틱스, 윤리학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윤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윤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식과 윤리는 같이 가요. 그래서 기독교 변장학에서 맨 마지막에 다른 게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윤리학이죠. 윤리학. 윤리학은 곧 뭘 의미한다 그러고요? 윤리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근데 어떻게 잘 믿느냐? 사는 거 보면 잘못 인식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대로 인식했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관한 실체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서 이 기독교 구원론은 좀 복잡합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구원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플라톤주의 구원론이거든요.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데아. 그리고 이 이데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이분법하여서 플라톤은 소위 구원을 받으려면 육적인 세계를 벗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구원과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구원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다 구원의 씨가 있대요. 구원의 조각 같은 게 있는데 이 구원의 조각 같은 것이 내 속에 신적인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각을 발견한 사람들. 소위 이거를 초기 기독교 안에서 나타났던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나오니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철학은요, 이 이단의 철학적 근거는 플라톤주의하고 관련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어떤 신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육을 벗는 쪽, 육을 벗고 소위 영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뭐가 영적인 겁니까? 육신이 없고 막 흐물흐물하고 뭐 보일 듯 말 듯 뭐 그게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다라는 말과 이방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달라요. 플라톤주의 같은 어떤 이혼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서 또는 이방중에서의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과 대립되어진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서도 영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톤주의에서는 불가능해요. 플라톤주의에서는 육과 영을 구분해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육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불교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해탈해야죠. 인연을 다 끊어야 되죠. 이 땅에서 육적인 걸 다 끊어야만 소위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 그것이 소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을 왜 우리 인간이나 존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 창세기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모르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는가?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서 인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는 이 인류 창조에 대한 기원이 나오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말에 대한 히브리,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위 하나의 일체감을 이루는 관계였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를 하죠.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걸 에덴 동산을 칩시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무슨 예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비로소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뭐가 비참한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신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 죄의 노예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구원에 우리가 소위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창세기는 이 부분을 얘기해줘요.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통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좀 이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사도행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이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먼저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초창기 삶은 그냥 마냥 해피, 그렇죠?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해피, 그냥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제 이 본래의 그 애굽인들이, 힉소스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애굽인들은,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애굽인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이 노예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돼버리고 힉소스족이 지배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초기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족들은 항상 뭐가 불안하냐면 이 히브리인들하고 기존에 있던 애굽인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 뒤엎으면 어떡하나, 항상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저놈들 좀 괴롭혀야겠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산파들 통해서 남자애들 무조건 다 죽여라, 뭐해라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혹독하게 괴롭히죠. 혹독하게 괴롭히는 그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 상황을 사실 뭐로 예표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얼마나 심각한 노예 생활과 이 파괴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관련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 어떤 상태로서의 구원인가, 죄의 횡포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횡포가 점점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기에서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막 그 구원에 대한 그 얘기를 하죠. 이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요? 물리적으로 이해하죠.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예. 유대인들은 내세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과는 현재적인 차원에서는 애굽의 횡포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출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도 또 뭐냐 하면 율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백성은 돌리도, 애굽의 파라오에게 내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배.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요청은 항상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팡이가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부흥과 어울러서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채간을 늑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구원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 죄의 횡포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 하나님께 먼저 조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를 못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시고, 그러나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지팡이를 통해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치기 시작합니까? 우상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그냥 마냥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기분 좋아지는 것을 주로 선택하는 것은 철학적 구원론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마구잡이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부수다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파라오 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 예배드리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 허락하는데 그냥 어른들만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쪽으로 먼저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철저해야 된다. 우리의 아비와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너희들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자녀까지만 허용해야겠다. 안 된다. 바로 당신의 가축들까지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니까. 끝까지 조그만 양보도 없습니다. 이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그만 타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도 스트레스 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스트레스 받고, 제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요? 파라오가 제 스트레스 받죠.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이란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영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겠다 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귀신 노름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거니까. 이 안에서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모든 가축들, 그리고 이 애굽의 재물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서죠?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죠. 홍해 바다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부름받는 존재가 어떻게 부름받느냐를 보여주죠. 홍해 바다에 애굽인들이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태라고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능, 이 펑션, 이 기능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중생해야만 참되게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인간이 왜 그냥 개선만이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전인격적 변화를 필요로 하느냐? 우리의 예배는요, 어떠한 영역에서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마치 파라오에게 모든 걸 다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예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재물, 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희생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중생하지 않는 한 안 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겉모양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굴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의 경험이 굴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우리의 감정이 굴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배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기분 좋게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한테 심각한 모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다른 지체들과 갈등을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는 전부 다이기 때문이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돈 주고 전인격을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의 이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럼 예배 시간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적인 예배는 결국 또 그거죠. 사적인 예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픈 이 시간은 내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경 읽기표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쪽이 애굽 쪽이고, 뭐 이렇게 돼서 이쪽이 뭐 가나안, 이쪽이 가나안, 여기가 지중해, 뭐 이렇게 되죠. 여기가 가나안이고 지중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홍해바다에 있을 때 홍해바다 한 요점을 가로지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쪽에서 이제 여기가 람세스가 한 이쯤에 있고요. 뭐 이쪽에서 뭐 푹닥푹닥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신광야쯤 여기 왔을 때 뭐 마라 사건도 생기고, 여기가 시내산이 이쯤에 있거든요. 요쯤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먹을 것 달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대로 이렇게 그 만나와 메추라를 만나를 막 아침에 다 걷어들였는데 재봤더니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부분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효하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신 것은 이거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동등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는데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고 나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 그래서 소위 기독교 경제관이거든요. 기독교 경제관.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겐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겐 적게 주시느냐?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하여금 더 적은 사람에 대한 뭘 느끼라고요?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예배는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기도 하고 내 시간을 그렇게 시간 많다 해서 시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다 희생한 sacrifice, 더 많이 희생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그대로 입증해 가는 삶. 그것이 예배와 구원이 그래서 따로 가질 않아요. 예배와 구원이요. 그러면 봅시다. 예배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 근데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냐? 이 죄가 항상 어떤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달라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를 회복하느냐? 관계를 회복해서 뭘 어쩌라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제 창세기에 다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살았냐? 아담과 하와가 이 파라다이스 안에서 이 서로 하나님은 한쪽으로 내팽개 쳐버리고 아담과 하와 둘이서 벌거벗고 나 잡아봐 하면서 맨날 뛰어다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에덴 동산은 나 잡아봐라 동산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헌신된 동산이에요. 헌신된 동산. 근데 하나님께 왜 헌신되지 않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침투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새콤키기 시작해요.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도 접근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죄가 해결되어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의 회복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자꾸 이 과정은 떼버리고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뭐로 가버립니까? 광야도 없어요, 그냥. 요즘 그 교회 안에 구원관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 나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나면서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또 우리가 이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레위기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뭐 흐르고 여기 사해가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이쪽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투에 들어간 곳이 여기죠. 그리고 이쪽이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이 근처에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동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정동쪽에서 치고 들어왔죠. 정동쪽에 치고 들어간 이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성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항상 그 문이 어디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항상 건축할 때 그 성막이 홀리 텐트라 했잖아요. 이동식 텐트 막 들고 다니다가 자 텐트 칩시다, 성막 칩시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는 나침반 딱 놓고 어디가 동쪽이야? 동쪽 먼저 찾아요. 해 뜨는 곳. 동쪽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 대문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홀리 텐트가 이제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의 동쪽 그 정문은 무조건 동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도 무조건 동쪽이에요, 정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것도 정동에서 서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요. 왜요?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성전으로서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성이 딱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서부터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근데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완전한 안식을 줬다고 한다면, 완전한 안식이라는 용어도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더 이상 갈등 없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에 관한 정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전혀 갈등하지 않은 상태. 갈등함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제 헌신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에 들어왔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전쟁이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는 반드시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구원론이 분명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얘기합시다. 다시. 에덴 동산은 뭐의 예표예요? 하나님 나라 예표죠. 근데 에덴 동산에 처음에 초창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여기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리고 경작을 하게 만들었죠. 경작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이 확산이에요. 성전이 확산.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안에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마치 새장 속에 가둬놓은 새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경작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기에 좋았다는 상태.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이거 지구라 칩시다. 지구 전체를 창조하지 않아서 지구 전체를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쯤 된다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그쯤에 에덴 동산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을 살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왜 그래요? 애시당초부터 에덴 동산, 지구 전체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는데 소위 땅에 충만하는 것에 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 자녀들, 더 많이 태어난 그 자녀들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일꾼 양성이거든요. 경작자 양성이에요.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사회에서는 자식 많이 낳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꾼 부족하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자녀들을 많이 양육해서 결국 다 에덴 동산화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약에서 예표인데 온 세상이 성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아까 죄로부터의 구원. 그 무엇을 위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예요? 온 세상이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능이고 왜 구원을 받았냐고 하는 문제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3시에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좀 피곤하시죠? 아, 9절이 아니라 19절. 로마서 8장 19절.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얘기하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은 최초의 아담은 어땠었냐면 아담이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담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꽃꽂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 딱 하면 아담의 마음속에 야, 보기 좋지 않니? 너무 이쁘지 않니? 그러면 아담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같이 사이클에 딱딱 떨어질 거예요. 아담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예요. 마치 예수님의 행위가 곧 성부의 행위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보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합시다. 기독교 구원론은 개인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은 나 개인 하나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게 다 스탑되고 더 이상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지극히 이방 종교적 구원관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냐면 온 우주의 구원으로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나 천국 가면 그만이고 지구가 멸망을 하든 옆집에서 싸움을 하든 교회가 뭐 풍비박산이 나든 뭐하든 나는 관계없어.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에 소명받을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세요. 야, 너 가면 저 악한 자들에게 가이가이 찢겨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이 상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이 형상이 파괴되는 이 세상을 내가 결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안목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떤 식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뭐예요? 결국 경작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리빙스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는 생명과의 그 사명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는 인식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 구원과 종말론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우리 개혁주의에서 추구하는 종말론은 전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입니까? 무천년설입니까?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무엇입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전천년설은 복잡하죠. 재림이 여기 있다면 재림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한번 공중에 예수님 먼저 공중에 천년왕국이 먼저 시작되죠.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천년 딱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막 심판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예수님이 뭐 재림했다 다시 내렸다 올라왔다 뭐 자꾸 그래요. 재림은 한 번인데 이 전천년설은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이라고 했을 때 천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환산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알 수 없는 무한한 기간이라는 개념을 여기 담고 있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었던 거. 하여간 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약간 헷갈려요. 의미는 그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기간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교회들을 통해서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고 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갱신되어지는 거죠. 그 만유 갱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새로운 세계가 딱 펼쳐지고 기존의 세계가 싹 포맷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온 세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온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장 14절 뭐 그런 부분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 은혜로 뭐 있을 때 은혜는 그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 했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은혜는 항상 구원과 같은 의미로 저는 사용됐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자로서 부름받은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소명과 구원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뭘 위한 소명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구약적 언어로 얘기한다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원과는 뭐냐면 구원과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 뭐 이걸 다 떼어서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다 떼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구원은 구원이고 상급은 상급이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급이 뭐가 상급이라고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냐 뭐 황금 모자 쓰냐 그 문제가 아니라 했죠.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뭐 영원한 천국 가가지고서 무슨 뭐 63 빌딩에 사냐 지붕 있는 집에 사냐 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이 딱 띄어지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옛날에는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진행되다가 정말 구원받고 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소위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를 뭐라고 했냐면 to one's mind or purpose라고 해서 뭐예요? 나에게 마음과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직 회심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심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안목이 바뀐다 했죠. 안목.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것이 나도 싫게 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정도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께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뭐 예배 늦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뭐 노름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그냥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싫어함에 대한 정도까지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얘기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의 변화는 헌신해라 강조해야만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감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성과 관련되어진 문제예요. 헌신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방 종교적 구원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자꾸 연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헌신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스페셜한 사람. 그렇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헌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헌신해요? 천국에 대한 상급의 특별한 욕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나는 개털 모자 쓰고선 못 살겠다. 나는 초가집에서는 못 살겠다. 나는 천국 갔을 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야겠고 이것도 다 욕심이죠. 욕심.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별 욕심 없어. 난 뭐 천국만 가면 되고, 뭐 굳이 내가 목사인가? 내가 뭐 굳이 뭐 이 성직자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아, 순교야. 그건 뭐 특별한 신앙 가진 사람이지. 근데 교회사 안에서 보십시오. 과연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했습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위그노들이 하루에 뭐 10만 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학살당했죠. 프랑스 파리 세네강이 막 피로 물들 정도로요. 그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아니었어요.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런 희생을 합니까?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직자도 아닌데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학살당해가면서 왜 지킵니까? 아, 그건 그들의 기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예배 개떡같이 드려도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좋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 바르트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한 거 아닙니까?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내 방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칼 바르트가 생각하는 구원관이고 칼 바르트가 생각하는 교회관이죠. 칼 바르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닫힌 세계관을 가진 존재들이나 그런 소리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러면 항상 교리는 어때야 되느냐, 신학은 어때야 되느냐,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즘같이 자연주의가 발달해서 과학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정력 탄생을 믿으라고 강요하며 어떻게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부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교리가 자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죠? 여러분들 각자에서 삶의 정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맨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맞게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다 싶으면 걔네들이 그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신학은 또 재수정되어져야 돼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는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 뭐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굳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식해서 그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환경에 맞게 신앙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그 사람, 그리고 이 어찌되었든 그런 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다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칼 바르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그냥 영적기도만 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중생했냐 뭐했냐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바르트의 이 신학관이 좀 더 이제 확산되어지니까 독일의 그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세자인데 자꾸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려고 하면 생각났다는 싹 사라져요, 머릿속에서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런 신학까지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학이 좀 더 발달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까지 돼요? 종교다원론에 대해서 다른 종교, 이 바르트 신학이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를 잘 믿으면 그 사람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굳이 다른 종교인을 제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을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들 선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통합 우리가 반대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 사고가 저렇게 막혀가지고서 어디 그 하나님의 선교 그거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리고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으로 보죠. 또는 법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요, 선하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이죠. 인격이시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의 속속 중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죠.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비춰 봤을 때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적으면 천국 가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죄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고 못 가고에 관한 문제는 죄의 정도와 관련이 맺고 있지 않고 죄의 유무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털끝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우리가 항상 사형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그 얘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간디 같은 사람도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을 많이 행하면 이 죄가 상쇄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사회봉사 많이 하고요. 사회봉사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 막 신장 부족하다 해서 신장도 막 떼어주고 그랬어요. 야, 전 착하다. 여러분, 이 사람 착한데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죄는 죄고 착한 건 착한 거예요. 선행이 죄를 상쇄시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머리가 길어서 장발은 아니죠. 장발장이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과거에 죄가 들통나니까 그냥 그 죄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뭐 하다못해 이순신 장군 지옥 가나요? 이렇게 착하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이순신 장군이 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뭐 천국 갈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이순신 장군 살아생전에 거짓말 한 번 안 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했느냐 100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양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없네? 라는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속성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더라도요 얼렁뚱땅 천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요?
대속이라는 방법이 있죠. 대속이면 그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대신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대속을 치르는 이 대상도 결국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마치 죄를 진 사람처럼 대가를 다 치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음부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강화.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당하는 심판의 일이 다 받으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대속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죠. 칭의.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죠.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신분적으로만 의롭다라고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로마서에서 이제 칭의가 저는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그 6장까지가 이제 칭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칭의가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얘기하는 칭의는 법정적 의미로서의 칭의예요. 법정적.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딱 계시는데 죄인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만 해보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네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대신 대속을 했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기독교는 너무하다. 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냐? 이건 편협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야만 하는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 인식에서 출발하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다른 종교의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자꾸 그걸 빼먹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종교 구원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인가에 관한 인식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는 천국관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의미는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또한 바르게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막 살아도 되죠? 왜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면 요 정도로 칭의론을 이해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가르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사람들은 더 부도덕해지고 더 무율법주의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개혁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칭의론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근데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 이중적인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칭의는 법정적인 의의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도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내가 지적으로 수용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2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죠. 그죠? 믿음을 주시면 나타나는 특징 믿음이 하는 역할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자꾸 지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왜 의롭다 칭함을 받냐? 연합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했다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연합이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소유하게 되고 잘 보십시오. 의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의로운 삶도 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의로운 삶만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됨이라. 다 하나예요. 따로 가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걸 띄어서 생각하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라고 생각해요. 의롭게 살 수 있지만,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꼭 굳이 고난 받을 필요는 없다.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꼭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고난받음, 의로운 삶, 칭의,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분의 변화, 그건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난과 의로운 삶과 의로운 이 신분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영역만을 연합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과 연합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고 점검이 가능. 이래서 이래요. 성경이 우리들을 점검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이게 재밌죠. 믿음 없이 소망,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이 믿음, 사랑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이 믿음, 소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요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 믿음은 있는데요 소망은 없어요. 전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전 소망은 있는데 믿음은 자꾸 이걸 떼서 자꾸 생각해요. 이건 따로 가질 않아요. 다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적으로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심판 때 서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안다는 만큼 이게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죽어봐야 안다 좋습니다. 근데 정작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 번 더 그런 거 없거든요. 한 번 심판 앞에 딱 섰다가 지옥 하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검증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성경 안에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다 떼면서 그 신앙이 다 그래 막연하죠. 고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의로운 사람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칭의도 의로운 그 개념이 아니죠. 왜 우리가 자꾸 아리까리하다 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수준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적당히 도덕적이라거나 적당히 종교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부합하는,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뭐예요? 진리의 속성은 부합하지 않으면 비진리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치 수학 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딱 풀어서 정답은 39입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1을 좀 더한 숫자가 나왔어요. 40이 나왔어요. 에이, 여러분 수능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3점짜리 문제인데 1이 좀 더해졌으니까 이거 2.9점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1이 조금 더 더해진 건데 아니 2.9점이 아니죠. 3.1점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좀 빠졌어요. 38로 답을 썼어요. 이거 그냥 2.9점으로 해주시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땡이에요. 그냥 진리가 그래요. 진리 속성 자체가 그래요. 더하거나 감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하거나 조금 빼도 그래도 진리가 아닙니까?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요즘 교인들은 죄다 그래요. 비슷하게만 살면 돼. 신앙에선 비슷한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교제 중심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마칩시다. 교제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2번을 보시게 되면 1페이지 2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적용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라 했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또 지옥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래서 신약성에서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더 이상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고 그것만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도 구원과 관련되어집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명칭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신약과 구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랬죠? 속성, 경향성 또는 삶의 방식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인격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이 너를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격과 연합되어진 그 은총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절대 주체자 또는 주권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통해서만. 그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3페이지 맨 위에.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 주의 주대심, 소위 이걸 로드십 세이베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구원은,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봐요. 제가 어떤 신학책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그러니까 새로 신자 쓰지 않습니까? 처음 새롭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그 칼빈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다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화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도덕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의 변화를 얘기해요.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요. 사고 안 바뀌고 도덕성만 좋아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 보게 되면은 막 입양해서 남의 자식 잘 키우지 않습니까? 성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회 왔는데 뭐 은혜도 하나도 안 받고 예배 시간에 막 100% 그냥 잠만 자는데 교회 분위기가 원체 도덕적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람이 막 바뀌어요. 술, 담배 다 끊고요. 성화된 겁니까?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성화가 거룩 성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화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화 돼간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크셨습니까? 나이 20대까지는 도덕성만 쭉 자라고, 그리고 나이 20대 뭐 말서부터는 이성이 싹 자라는, 이렇게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자라잖아요. 사고방식과 도덕성과.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좀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살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느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인간의 생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이 신적 비하, 자기 자신의 신성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다 감추시고 낮추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다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누구야?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어? 어디서 이상한 거 잘못 받아온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가면서 그분의 삶 속에 죄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평범하게 컸다는 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되는,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렇게 장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이 어떠한 부분만 불균형적으로 자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다 준 그 몇 명의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경재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인데 김경재 교수가 굉장히 인격이 좋았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수 신학의 아주 거두 중에 한 명이 박형룡 박사라고 했는데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서재에서 책만 보고 글만 쓰고 강의하는, 뭐 별로 이렇게 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런 건 별로 없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화를 이런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성화를 어떤 지적인 영역,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날마다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성화 구원. 성화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 성화 안 돼도 그만, 뭐 돼도 그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성화가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 안 나타나도 천국만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성화가 안 나타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게 농후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구원의 유기는 없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구원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가는, 마치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철로역정에서 이거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잠깐 잠들지 않았습니까?
정지해서 잠들면서 뭘 떨어뜨려요? 두루마리를 떨어뜨리잖아요. 이거 돌아오는 수요일날 할 소리인데 미리 나왔는데 두루마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두루마기를 딱 떨어뜨리고 났더니 하나님 백성인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소유하면서 간직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별로 없이 그리고 내가 그냥 막 살아도 결국 천국에 가겠지, 그 막연한 그 세뇌된 거를 붙잡고서 천국 갈 거라 생각하면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돌다리로 두드려 보듯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나는 항상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걸 또 다시 확인해보고, 마치 철로역전에서 자꾸 그 얘기죠. 자꾸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자꾸 나와요. 우리 속에 자꾸 그걸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거,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끝냅시다. 현대 구원관에 대한 문제,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구원관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부분 가르쳐지는 구원관은 성경적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은성 교수님이 언젠가 열린교회에서 그 수련회 때 강사로 초임받아가지고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교회의 구원관은 이건 이단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나친 표현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영지주의적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와 타락할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이 득세했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구원을 강조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구원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파뿐만 아니에요. 신천지 딱 구원 가지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도 항상 뭘 얘기냐면 그 구원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런 꼭 구원 가지고서 자꾸 들춰내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원만큼 사람 협박하기 좋은 게 없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어떤 식으로 타락했습니까? 결국 구원론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로마 가톨릭은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 이거 사면 연옥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 다 용서받아. 구원론 가지고. 근데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청교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특히 우리 개혁 가르침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할 수 없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모세도 자기의 신앙에서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자기도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자기 동족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시면 나도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시지 않는다면 천국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신학.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추면 구원은 뒤따라와요. 근데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출에 감춰버려요. 그래서 주로 이단이 득세예요. 이단이 득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모성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강해요. 대부분 거기에 다 선동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어떤 잘못 구원을 들어와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시키겠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요즘 문제 일으키는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막 괜찮은 교회였는데 요즘 왜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교회들 다 보십시오. 그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선교 중심적인 교회들입니다. 구원만 시킬 수 있다면, 이게 구원을 시킨다는 말 자체부터 굉장한 모순을 담고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만 시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드레스디아 쓰고 알파고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뭐 영주주의고 뭐고 영적 기도고 뭐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뭐 천하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상한 성경 구절은 잘 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구절밖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구절은요, 훨씬 많아요. 근데 자꾸 모든 걸 구원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론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속이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생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대 대부분 모든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보수를 추구한다는 신학들의 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겠다. 교회가 무슨 천국 가는 플랫폼입니까? 맨날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뭐 열차가 대기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관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천국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플랫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관이 잘못되고, 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관을 배우는데, 교회관도 잘못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구원론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 오게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로 꼭 결론은 그렇게 돼요.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양심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더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복잡한, 좀 장황하게 제가 구원론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제대로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혹이 많은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론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자리가 잡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